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또 여러 문제들 봉착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그런 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질병과는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각색 병자들, 모든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굳이 이 마가복음서 기자도 따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주님의 나와 있는 모습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사실 나병은 피부병 가운데 전염률이 제일 낮은 그런 질병인 줄을 다 알고 또 이제는 워낙 약이 잘 발달이 되어서 금방 치료가 되는 그런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한센시병이라 부릅니다. 그 나병을 치유하는데 공헌하신 그 한센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불러야 그래도 좀 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부르질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이라, 문둥병이라 그렇게 불렀고 성경도 옛날 번역에는 그래서 문둥병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그렇게 부르면은 상당히 혐오감을 조성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이 나병에 대한 그런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암도 사형 선고라고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 또 치유도 많이 확률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천형이라 또는 사형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더군다나 레위기를 보면 13장, 14장에 이 나병에 대해서 아예 구별해서 정의하기를 이것은 정말로 부정한 질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라고 해서 정결한 질병은 없습니다. 병은 다 부정된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특별히 나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훨씬 더 부정한 그런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자기 집은 고사하고 마을에서도 추방되어서 격리된 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치유를 받으면 그 다음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런 확률은 매우 낮아서 그래서 일단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가정을 떠나고 마을에서 추방되면 그냥 그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아블리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옷을 다 이제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건 내가 부정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알아서 피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매를 맞습니다. 매 맞아 죽기가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뭐 랍비다, 제사장이다 하면 아예 나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정하고, 또 나병이다, 문둥병이다라는 그 말 자체를 입에다가 그렇게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보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천형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가면은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한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고 다 교회는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중세 때는 나병에 걸린 환자는 아예 사제가 그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식을 거행하고 추방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목숨으로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병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았죠. 나병 환자들은 댕기면서 애를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더라, 뭐 이런 그런 소문도 났고, 또 저희 시골에서는 꼭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보리밭에서 아주 그런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섬찟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질병을 걸린 병자들과 더불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별도로 예수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질병을 걸린 나병 환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를 향해서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매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39대를 때리는 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그것이 살인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병에서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에게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접촉을 하면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간절함이 이 나병 환자의 주님에게 오는 모습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게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 큰 것이 뭐냐 하면, 그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 긴장감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에게 나올 때, 뭐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죠. 그런 긴장감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무슨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주일에 꼭 가야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내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런 긴장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긴장감 없이, 긴박함 없이, 간절함이 없이도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우리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간절하지 않아도 좋고 긴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다는 일은 대단히 귀중한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런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긴장감이 없으니까,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차차선으로 자꾸만 미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위급함은, 그리고 문제가 직면하는 이들은 때로 다른 축복일 수가 참 많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저녁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베네수엘라가 투표하는 날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이게 개정만 되면 이제는 쿠바보다도 더 합법적인 독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쇼핑센터마다 다 볐습니다. 통통 볐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삶에 이렇게 어려운 역경인데 오히려 이것은 베네수엘라가 신앙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신앙 간증을 하라고 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좋다고 간증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 간절함, 목숨을 걸었던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냐, 그런 의도적으로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 저는 웨슬리 신학교에 중국에서 짧게 동안 유학으로 온 중국 신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저녁에 한번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시편 42편의 말씀을 간증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42편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 중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치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을 채우려는 사슴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가적으로 드러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맹수는 사슴들이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 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목숨을 걸고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도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안원이 이 자기들을 이렇게, 그때는 박해가 있을 때인데 그 박해 속에서 붙잡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집회 때랍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가는 일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시냇물을 찾는 그런 사슴의 갈급함, 그래서 삶의 위기를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중국 교인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좋은 환경 속에 있는지가 우리 속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가자면 이렇게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냐면 꿇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꿇어 엎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누구 앞에서 꿇어 엎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엎어졌다. 뭐 의존한다는 거죠. 항복한다는 거죠.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이게 절 예자 그 다음에 꿇을 엎드릴 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엎드리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낫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전하는, 설교하는 자만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하셨던 장찬영 목사님이 디트로이트 계신데 요즘에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펄펄 날르던 목사님인데 이번 주, 오늘부터일 겁니다. 오늘부터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참 안타깝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의자에 앉아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민망하겠죠. 그렇죠? 아마 한 석 달 가기 전에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뭘 저러면서까지도 저렇게 설교를 하고 싶을까?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위로하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성경적인 설교자의 모습을 디트로이트는 보는구나.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앉으시사 가르쳤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뭐예요? 쓰거나 꿇어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의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그 일을 의도적으로 다잡지 않고는 내가 꿇어 엎드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뭐 다리 꼬면서 꿇어 엎드린다, 어렵습니다. 뒤로 제끼면서 꿇어 엎드린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 신앙의 틀이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긴 한데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는 더 쉬워집니다. 요즘에 한국의 교회는 극장식 의자로 바꾸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여러분, 교회 극장식으로 의자를 바꿔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음 주부터 이거 싹 없애버릴까요? 이 의자가 이 퓨라고 그러는데, 이 의자가 예배 속에 한 것이,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자는 설교하는 자만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좌가, 왕의 의자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근데 왕이 앉으면서 다른 귀족들이 서 있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왕 의자보다 조금 낮게 해서 귀족들도 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서서 보거나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해서 이 퓨를 만든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어쨌든 꿇어 엎드린다는 그 예배가 우리 속에서 편안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자꾸만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잡아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일러주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와서 그 다음 주님 앞에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뭐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대단히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죽음을, 그것을 무릅쓰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으면 그냥 신발을 붙잡든지 바지를 붙잡든지 해가지고서 그리고 간절하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 고칠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센 발음으로 믿습니다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고백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고 그 원함을 관철시켜야 될 그 순간에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자기는 안 원한다는 얘기 아니죠.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시는가? 묻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제 자신이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과 그리고 울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 나병 환자, 낫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가장 간절했을까요? 가족입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간절한 것은 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들었다고 하면서 천형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다시 살고 싶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공동체로 가고 싶은 그런 나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낫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아무것도 바꿔지는 것이 없습니다.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부터인가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희망마저도 포기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려니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병을 고치는 이가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왔다. 아까도 했지만 그런 결연함, 그런 간절함 속에서 났다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소리는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 소원, 평생의 소원, 이거를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도 원하십니까? 당신의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은총을 많이 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않으면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교회 많은 사역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누구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도 요즘에도 하는데 WWJD라고 하는 그런 그 이렇게 팔에 거는 걸 뭐라? 팔찌, 팔찌와 그다음에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라디오 주파수가 아니라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라면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누가 하느냐면 그 책에 보면 어떤 교회에 몇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그런데 그 일주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살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그걸 묻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질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축복들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죠. 거기에 가수가 등장합니다. 가수가 돈 주면 아무 데나 가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 노래를 부르실까? 라고 하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르면 안 되는 노래가 있고 가서 부르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수입은 줄겠죠.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은 주님이시라면 이 기사를 어떻게 낼까?
또 주님이 싫으면 광고를 어떤 광고를 실을까 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자꾸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광고들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축복을 주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직면하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것 전에 주님은 뭘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라도 정말 주님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회에 갔는데 여러분 선교 가면은 많은 준비들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와서 준비한 대로 잘 사역을 맞추면 큰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다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미팅 장소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혼란스럽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침에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그 말씀의 제목을 삼으셔서 선포하시더라고요. Expect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것을 예상하라. 멋있잖아요. 멋은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것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가서 사역을 잘해야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준비한 것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 하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다고 하고 감사하는 조건들을 추스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예상한 대로, 나의 예측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뚜렷하고 그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땡깡이라도 부려서라도 얻어내고야 말아야 되는 그 나병 환자인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전에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긴장감이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갈망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 같은 삶이 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